영적 순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덕분에 좋은 일기 가운데서, 좋은 일기라는 게 날마다 화창했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땐 비가 왔고, 눈이 올 땐 눈이 왔고, 또 바람 불 땐 바람 불었고, 그런 날씨가 아주 적절하게, 원래 비 올 때 눈 오면 눈 올 때 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주 참 적절하게 그런 것이 와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모두가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아무 무탈 없이 잘 다녀왔다. 사실 단체 여행에서 그렇게 잘 다녀오기만 해도, 안전하게만 다녀와도 여행은 거의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받으셨는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 많이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각하지 않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 인원수가 상관없이. 그래서 참 은혜가 됐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세가 너무 참 귀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도 참 힘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야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우리 외부 분이 오셔서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어쨌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쯤 되는데 거기는 한 5시간을 걷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5시인가? 6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부터 지금 깨어 있었으니까 지금 막 정신이 몽롱합니다. 사실은 아직 시차가 조금 적응이 됐어요. 시차 적응하려고 막 어쩌겠가요? 가서 예초기도 막 돌리고 그래서 낮에 오히려 몸을 막 피곤하게 해서 잠을 일찍이 자려고 했는데도 어저께는 그걸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오늘도 새벽에 막 2시에 깨가지고 계속 말똥말똥하고 있다가 새벽 기도 전에 잠깐 졸았다가 지금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육체는 어쨌든 육체인지라 어쨌든 조금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우리가 출발해서 화요일 날 7시 출발해서 목적지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예수도 예레반에 이르러서 관광하고 호텔에 들어갈까지 한 23시간 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여기서 7시에 모여서 화도 마니산 주차장에서 모여서 출발해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두바이에서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 타고 또 이 예레반 아르메니아라고 한 나라에 가서 있다가 낮에 떨어지니까 낮에 또 관광을 다 하고 이 호텔에 들어가니까 23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계속 돌아다녔던 그런 시간을 여정을 볼 때 이렇게도 여행하면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뭐 걱정한 거 오히려 그렇게 다니니까 그쪽 현지 시차 적응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데를 왜 갔느냐? 아르메니아.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아르메니아라는 데를 왜 갔느냐? 예루살렘이나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르메니아라고 한 나라는 300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보다도 약 한 12년이나 빠른,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국가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 1700년 동안, 제가 2000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300년에 약 17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나라야. 믿음을 지켜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외세, 즉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이 중세의 전쟁은 국가 이익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종교 전파에, 즉 모슬렘과 그 사람들의 전쟁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옆에 국경을 맞이대하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무슬림 국가고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사도인 12제자 중에 두 사람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 기독교의 첫 걸음이 이 냈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뿐만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라산이다. 아라라산이 지금은 국경상으로는 터키 나라의 소유가 됐어요. 즉 수없이 많은 전쟁이 오고 가면서 터키한테 뺏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라라산이 이 아르메니아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터키 쪽에서도 물론 산이 보이죠. 우리가 마니산을 보면 여기 화도에서도 보이고 또 뭐 저쪽에 넘어가면 저쪽에서도 보이고 또 멀리서 보면 또 멀리서 보이는데 제일 조망하기가 좋은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보의 사진을 가운데 조그맣게 넣어드렸는데 이 뾰족한 봉우리가 두 개가 보이죠. 이 뾰족한 봉우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작은 것은 작은 아라라산, 소아라라산, 큰 것은 대아라라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보는 위치가 제일 좋은 데가 바로 이 아르메니아에서 볼 때의 아라라산이 제일 멋있어요. 지금도 흰눈이 하얗게 쌓여져 있는 산이에요. 생생하게 보고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라라산을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했어요? 참 산 이쁘게 생겼다, 뾰족하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 아라라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는, 사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을 해서 막 자라나다가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 죄악에 관여한 걸 보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나머지 다 심판하셨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산이에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가 떠다니다가 머무른 산이 바로 아라라산이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말로 쓰는 것 가운데 그 모세의 광주리, 아기 때 떠내려붙은 광주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방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법궤라고 하는 말도 광주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 특징은 뭐냐? 자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구니를 띄워놓고 자력으로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이배를 접어서 내과에 던져놓을 때, 내과에 던져놨을 때, 야, 종이배고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드론처럼 막 공중에 조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방수도 떠내려 가는 거고, 또 아기 광주리도 떠내려 가는 거고, 말씀이 드린 법궤도 사람들이 매여지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장마가 끝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이 끝나고 아라라산에 도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도착했다. 그 아라라산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아르메니아 땅이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바라본 나라. 그래서 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회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로 호칭을 하면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97%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이 워낙 좋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특히 터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정도 사람이 학살을 즉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저 인간들은, 저 민족들은, 저 백성들은 다 죽여도 돼 라고 해서 터키가 공식적으로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죠. 예. 터키 인종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와 민족 사람이 다 상처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 4월 3일이 제삿날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4월 3일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청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집집마다 그날은 곡소리 나는 날인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아라라산, 터키,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터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한두 집 건너서 다 그 터키 사람들은 앙금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작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3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실상
아르메니아를 떠나서 살아고 있는 사람들은 약 한 900만 내지 1000만 정도는 해외에 살고 있다. 근데 난 아르메니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제가 저기 인천에서 어디 가서 어디 식당을 가봤더니 거기도 그때 만날 텐데 자기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만났을 때 나 이제 아르메니아 관광 간다, 순례 간다라고 이야기가 너무 그러냐고 자기 아르메니아에서 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르메니아에서 온 게 아니라 아르메니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다가 하여간 우리나라까지 와서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한 150여 명이 아마 아르메니아 사람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없이 많은 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인종 청소를 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히틀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당한 것을 아르메니아 민족이 죽임당한 걸 모른다. 기억 못한다. 우리도 마음껏 유대인들을 죽이자라고 해서 아르메니아 사람 죽인 것 보고 히틀러가 따라했어. 2차 대전 때. 그래서 히틀러는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다. 아니 상처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 바로 아르메니아이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유대인과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려고 보니까 노력을 해서 결국 상업이라든가 또 금융업에 손을 잘 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악착같이 벌고 또 일이 힘써서 살려고 하니까 생존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유대인과 또 비슷한 느낌을 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 겪고 있는데 이 오늘날의 그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혜의 자원이 그대로 자연이 그대로 보관되어져 있고 보존되어져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또 오래된 역사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가 복합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 민족이 와서 침공을 하고 다스리고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런 아주 복잡한 그 문화유산이 섞여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17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나라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르메니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저희가 간 첫 번째 장소는 예치미아진의 대성당이다라고 하는 데 갔어요. 그것은 그 사독교의 첫 번째 대성당인데 이 아르메니아에서 첫 번째 지은 성당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은 건물은 1400년도에 복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300년도에 즉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지어진 교회다라고.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신앙의 최고의 중심지 역할입니다. 신학교도 있고 큰 성당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노아의 방주 나무 쪼가리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이 다른 곳에 있던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성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던 그 상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 아르메니아 신앙의 총본산이고 총중심지가 되어졌다. 거기에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나무가 진짜니 가짜니 예수님을 찌른 창이 진짜니 가짜니라고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그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히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르메니아에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노아의 직계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건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노아처럼 의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정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창, 즉 예수님을 찍었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이 보장되어 있어서, 보관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감당을 한 그런 성도이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의 신앙이 아라라사를 바라보는 노아의 신앙, 또 이 노아의 방주의 신앙,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생한 신앙을 이 전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눈으로 보는, 또 그것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는 성도가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옮겨서 본 그릇 가운데 코비랍 스톤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코비랍 스톤. 뭐 장소 이름까지 저도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 수도원은 감옥 위에다 지어진 수도원이다. 감옥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의 옛날 감옥을 생각을 하면, 우리 사극에 나오는 감옥을 생각하면 집을 쩔고 굵은 나무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감옥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 놈 무슨 절 잤느냐 밖에서 막 하거나, 혹은 몰려와서 뭐 어머니 아버지 또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먹을 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가기도 하고, 그 죄수는 칼에 차고 있고 막 묶여 있고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있고, 그런 감옥이 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감옥은 간단해요. 호리병 같은 감옥이에요. 무슨 소리냐? 땅을 직선으로 쭉 파고 밑에 둥그렇게 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 2m면 어떻게 뛰어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한 3, 4m, 5, 6m까지 이렇게 쭉 파고 내려가면 밑에서 용 쏘도 못 올라가죠. 예.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이 철 계단을 이렇게 해서 완전 철 사다리를 우리 저기 옆에 종탑 사다리 같이 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야지만이 둥그런 감옥에. 그러니까 여기 둥그런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공기도 또 뭐 햇볕도 일절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예. 거길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저의 날렵한 몸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갔고, 또 제 날렵한 몸매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가슴이 별 야, 여기 들어가면 진짜 못 나오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다리를 걷어버리면 그 속에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햇볕이라고는 전혀 비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묶어서 나를 들어 올려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쳐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건져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구원의 밧줄, 사랑의 십자가를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를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아라라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수도원 겸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 또 다음에는 게르하르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또 갑니다. 그곳은 어떻게 되냐? 지금 가보니까 한참 그 도로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쫙, 뭐 이렇게 계속 쫙 한데 끄트머리에 앞으로 이제 갈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수도원인 거야. 우리 만이산 기도원처럼 길로 쭉 올라가다 차로 올라가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만이산 기도원이 있듯이, 근데 거기는 큰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끝이 수도원인데, 수도원이 완전히 이 앞에 절벽 같은 산이 있어요. 거기다 수도원을 졌는데, 절벽 같은 데 가끔 가다 개미 구멍처럼 뽕뽕뽕뽕 뚫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 수도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굴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도굴은 아담하고 귀엽지. 이건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굴 같은 데를 파거나 굴이 생기면 조금 더 긁어내서 거기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곳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거의 아주
지금도 보면 극단적인 끄트머리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깊은 산 속에 마지막 곳에 그 수도원이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왜 그것이 있느냐? 거기 아까도 얘기한 성창,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문화재도 보관하고 있었고 신앙의 자료들도 보관하고 있었고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교육을 그 외딴 곳에 가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주상절리가 아주 펼쳐지는 게 돼요. 이거는 참 자연의 섭리죠.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제주도 가면 우리가 주상절리, 이 주상절리의 사이즈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다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뭐냐, 이 땅에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경제적인 것이 약서 이 건물을 질 때 이 화산석을 잘라다가 져요. 우리 강화는 옛날 돌 떠다가 건물을 짓듯이 이 사람들은 화산석을 가지고 깨어서, 근데 화산석이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꺼모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화산석이 붉어요. 붉으스름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건물을 그걸 모르고 봤을 때 아니 여기 건물도 색깔이 다 붉으스름한 벽돌을 썼네. 저거 어떻게 구운 걸까? 또 무슨 색깔을 칠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벽돌을 화산석을 다 잘라다가 그걸 지배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색깔도 내기도 하고 보온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가르니 신전이라고 해서 로마식 신전을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퍼져나가면서 이 유럽을 지배할 때에 했던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전을 각국마다 짓는 거예요. 신전은 자기의 신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장, 대극장, 원형극장을 짓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거기서 스포츠를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로마의 신전의 이 도전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이제 예레반이라고 하는 곳이 그 나라의 수도인데요. 그곳에 옮겨와서 아주 인상적인 데를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문소 박물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네 글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알파벳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쓰거나 이렇게인데 자기네 글을 430년경에 만들었거든요. 430년경에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도 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글을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의 글로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어떻게 보면 골짜기마다 큰 산맥, 코카소스 산맥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글을 갖고 있는 민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가볍게 과여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글을 가지고 읽고 쓰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마음,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알파벳이라고 아르마니아 알파벳을 만든 사람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을 가져야 돼.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가지고 있던 성경, 또 혹은 성경을 우리 아르메니아어로 가져야 돼.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자국의 성경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의 글을 없는 그 마음을 똑같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 사람이 왜 라틴어 성경을 봐야 되느냐, 독일 사람은 독일어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아르메니아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꼭 필요한 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민족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아르메니아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가. 아르메니아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는 나는 아르메니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선한 뜻을 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어떤 박해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품을, 선한 뜻을 잘 세우는 백성이, 선한 뜻을 잘 세우는 심령이 복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의 세계를 지배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절대 그걸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 민족이 온갖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가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간구할 때에 급해야 될 것, 또 빨아야 될 것, 막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나라는 내륙 국가예요. 즉 바다가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호수라고, 세반 호수라고 하는 호수에다 담수호를 담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이 좀 아쉬운, 물은 있지만 잘 이렇게 바다가 없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살기, 바다와 풍성한 삶을 살기는 어렵고, 이 내륙, 이 호수가 있는 곳도 해발 1900m에 이 호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수라고 안 불러요. 그 호수도 그냥 바다인 거예요. 예. 우리 바다에서 호수. 그걸 가지고 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에서 떠날 때 아흐파트 수돈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건축 양식이 독특한 거예요. 이 자연광이 들어와서 가운데를 딱 비치고 하여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빛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바뀌게 되어진, 그래서 요새화된 아주 또 높은 산곡장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제가 거기 가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학생들이 막 오는데 아니 얘네들이 도대체 수도원을 왜 올까? 알고 봤더니 겨우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졸업여행을 온 거야. 졸업 사진을 찍으러, 졸업 앨범을 찍으러 온 거야. 근데 애들이 와서 흰 옷을 입고, 여자애들은 까만 치마에 흰 브라우스를 입고, 남자애들은 흰 남방에 검은 바지 같은 걸 입고 와서 뭐 꽃들 같은 멋대로 하는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졸업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 5월달 졸업하면 이제 9월달 다른 이제 상급 학교로 가든지 올라가니까 졸업을 찍으러 단체로 막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쭈삣쭈삣하다, 야, 내가 사진 한번 찍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걔네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쭈삣쭈삣하면서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포토 딱 그러니까 막 좋다, 막 애들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사진도 찍었죠. 찍으면서 어떤 애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졸업 정도 되는 애인데 그 어린 애가 그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제가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뭐 사탕 정도만 이렇게 몇 개 나눠주고, 한국 캔디다 먹어봐라 라고 이제 나눠줘서 이게 이제 잘 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팀을 만나서는 또 걔네들 옷에다 막 글씨도 써줬어요. 흰 티에다가, 흰 브라우스에다가 글씨 쓰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 걔네 졸업식 축하더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졸업 축하, 뭐 아니고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한국말로 써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막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물론 관광객들도 이제 들어가고 성지 순례하는 팀도 예루살렘이 닫히면서 들어가는 이런 길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지 순례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좋은 여행 문화, 또 한국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를 잘 그곳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팁 1달러 줘야 되는데 10달러도 주기도 하고 막 100달러도 주기도 하고 또 옛날엔 과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상 찌푸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거가 보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안 봅니다. 중국 사람으로 보면 차이나를 치나 해서 코리아라고 고쳐준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가면서 좋은 매너와 또 바른 문화와 하게 되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열리면 그 시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사실상 국산 차도 좀 다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유럽 차나 일본 차고 또 아직까지 전자제품도 많이 안 보이고 호텔 같은 데서 조금 삼성 TV 같은 거 보이는 건데 앞으로 많은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로서라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잘 국위선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 아르메니아라고 한 나라 1700년 동안의 믿음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날마다 아라랏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수도의 예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착을 도시를 설계할 때에 다 이 아라랏산을 잘 볼 수 있게 지었어요. 즉 집들이 평지가 아니에요. 산에다 이렇게 집을 질 때 앞집도 보고 윗집도 보고 계속 윗집들도 다 아라랏산을 볼 수 있게끔 도시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을 보면서 우리는 살자. 이게 결국 뭐예요? 아라랏산만 보면다라고 하는 게 조망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속에는 아라랏산에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구원해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신앙을 잘 간직하자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하는 결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된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 고운 뜻, 믿음의 뜻을 잘 세워나가서 우리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가족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